할렐루야. 10월 첫째 주 세계 선교 주일 3부 영상 녹화 예배 시작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10월 첫째 주일 3부 예배로 영상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영상으로 드리고 이 한자리에 참여해 녹화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합성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지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3번이 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관 정교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 복되어 거룩한 날 죄 사랑하는 성민 백성들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으로 시간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금년도에 2달간의 장마와 긴 태풍 속에서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곡백과를 열매 맺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마신 모든 먹거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관하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 늘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만을 저희들 삼아하며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며 늘 말씀 가운데서 늘 저희들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 고유명절 추석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아버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쁨으로 은혜 속에서 잘 저희들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는 계절에 이 천구마비 계절에 더 하나님을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말씀대로 저희들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고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께 말씀 붙들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늘나라를 늘 사모하며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 늘 사랑하며 늘 믿음 가운데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 강하게 붙들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항상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주께서 저희들 모든 은혜를 저희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 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삼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어딜 위해서 있든지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깨닫게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주여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강하게 역사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여, 특별히 승림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늘 찬송이 넘치는 교회, 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늘 채워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여, 특별히 올해는 세계 선교주일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에 어렵고 힘든 이때 저희들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들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사오니 저희들 예배로 심게 해주시고 찬송으로 심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심게 해주시고 물질로 심게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심어서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19로만 해서 19로 인해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움에 있는 많은 환자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주여 하나님 수고하는 행정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늘 주님께서 늘 이루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세계적으로 아버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고 이때 정말 더욱더 한국민족에 능력을 주시고 한국민족의 아버지 대한민국을 특별히 축복하셔서 주여 아버지 경제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게 해주시고 문화적으로나 모든 군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여 마음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해주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듣게 되게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시간도 귀한 사자님 단위에 세우시었사오니 주여, 귀한 사자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새 생명을 얻고 새 능력을 주시고 주여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감동을 하게 주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 실생활에서 저희들 생활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님 영혼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정말 사랑은 모든 하다한 일을 담는다고 하시사오니 성님 영혼의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이 성님 통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성님 영 통해서 크게 축복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나올 때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성곤 부교님 독주하시고 헌금 드리겠습니다.
들은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예물 김정기 이숙녀 무명으로 안녕의 이춘봉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정명실 김정기 이숙녀 김재규 김하순 이정관 김영자 조몽실 이춘봉 예물 드립니다. 세계 선교 헌금 이숙녀 김재규 김하순 엄서원 엄소희 송미자 정영실 오세갑 안영애 이정관 드립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목조헌금, 세계 선교 헌금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 어떤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 향기나는 예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영육간의 넉넉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형통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박수강, 김남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가세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계란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계란에는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고, 노른자 속에는 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계란 먹다가 보면은 노란 계란 고소한 그 속에 무언가 걸리는 게 있죠. 이것이 핵이라 그러는데 생명이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보통적으로 사회적인 영향을 받고 형성되는 부분이 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 10대 이전에 10대 전후에서 형성되는 것을 노른자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 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약 한 3년, 두 돌 정도 지나기까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계란 노른자에서 더 안에 들어가는 핵, 이걸 영어로는 슈퍼 에고라 그럽니다. 슈퍼 에고. 노란자를 에고라 그러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형적으로도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 모습이 다르고, 첫돌 지나면 달라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달라지고, 사춘기 지나면 달라지고, 결혼하면 달라지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릴 적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비슷하게 아버지 닮았고 어머니 닮았다 할지 모르지만, 살아갈수록 또 나이 들수록 늙어갈수록 딸은 어머니를 빼어닮게 돼 있고 아들은 아버지를 빼어닮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형성된 그 보통 인격들이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좀처럼. 특별히 무의식 속에서 형성된 인격, 슈퍼에고,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인격이 아름답게 인격이 형성이 돼요. 혹시 잘못됐다 할지라도 정상으로 빨리 돌아와요. 물론 어릴 때 부모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도 이 슈퍼에고가 형성되어 있지만 변화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화되기는 쉽지 않아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태어나서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면서 그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을 보면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 활동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고난의 시간, 믿음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되어 있을까? 저는 두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하나는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교회를 멀리하게 될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성결하게 믿음으로 살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결의 모습으로 돌아온 야곱의 모습, 그가 고난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거든요. 우리도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 정금 같은 모습, 진주와 같은 모습,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베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먼저는 창세기 43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언젠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은 이미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서 양식을 사왔어요. 얼마나 사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양식을 다 먹었습니다. 다시 사러 가야 돼요. 근데 야곱이 중요한 것은 43장 끝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조금 사라고 합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야곱의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기회를 보다가 형의 약점을 붙잡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 형을 속였던 사람, 사기치면서 속이면서 갖고자 원했던 것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양식을 조금 사라 그러거든요. 혼자 살거나 한두 사람 살면은 양식 조금 있어도 됩니다. 이때 야곱의 식솔들이 몇 명이었냐면요. 창세기 4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를 도합 70명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자부들 며느리를 빼고 66명이었더라. 요셉도 장가 갔다 그랬잖아요. 베냐민 장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부만 해도 몇 명입니까? 11명이요. 요셉의 자부 빼고도 10명이란 말이죠. 그럼 76명 아닙니까? 한 끼 식사가 76명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 3끼 먹잖아요. 그럼 몇 명분을 해야 됩니까? 아무리 소식을 해도 200명분 이상은 해야 됩니다. 밥을. 200명을 매일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쌀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얘기합니다. 조금 사라. 야곱이 돈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야곱은 돈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식구들도 많습니다. 양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멀리 애굽까지 가서 양식을 사오는데 가는 길에 아예 넉넉하게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넉넉하게 많이 사와라. 근데 야곱은 전혀 다른 말을 하잖아요. 조금 사와라. 이 조금 사라는 것은 백가마 사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하면 욕심 부리지 말고 사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곱은 욕심의 사람이었어요. 무엇이든지 갖고자 원했고 한평생 쌓아두고 한평생 먹고 살고 자식들까지 먹고 살게 하게끔 살고자 원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달라요. 조금 사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기도문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무의식 속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한평생 먹을 것을 쌓아주시고 자식들까지 먹을 걸 쌓아주시고 남의 잘못은 눈에 보이지만 내 잘못은 다 덮고 넘어가 주시고 이게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무의식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보세요.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양식을 조금 사라.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간 지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고난의 시간이고 사회적으로도 대인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고난의 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머지않은 시간에 끝날 거예요. 그 끝날 무렵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자족하는 삶, 욕심을 버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고난이 지난 다음 자족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이 고난의 시간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어려움 당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가잖아요. 야곱은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지만은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막내 동생이 보고 싶은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을 누명씌워서 붙잡아 둡니다. 형제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옵니다. 보고합니다. 아버지, 양식은 사왔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우리 형제 중에서 시므온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분이 볼모로 잡은 이유는 우리 막둥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므온 형제를 안 놔준다고 합니다. 다음에 갈 적에는 막내 동생을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보장이 없잖아요. 돌려보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시므온은 돌려보낼지 모르지만 베냐민을 돌려보낸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자식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 43년 앞부분에 뭐 나오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중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처음 씁니다.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므온도 지켜주실 것이고 베냐민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고난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자식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야곱의 모습. 고난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변화된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만은 우리가 고난이 지난 다음 야곱과 같이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문제까지 자식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되 맡기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세월이 지난 다음 야곱은 어떻게 변합니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버지였던 이삭도 연세가 많으실 때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로 변장해서 들어온 야곱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야곱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유언에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에게는 큰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 앞에 축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른손 밑에는 큰아들이었던 므낫세, 왼손 밑에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을 앉힙니다. 무릎 꿇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하기 좋게 손만 내밀어서 머리에 얹어서 기도만 하기 좋게.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손을 어긋맞대면서 왼편에 있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오른편에 있는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요셉이 봤어요.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손주가 큰 손주고 왼손에 있는 손주가 둘째 손주입니다. 그냥 손만 내밀어서 축복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나도 안다. 나도 에브라임이 어디 있는지 므낫세가 어디 있는지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므낫세도 축복해 주시겠지만은 에브라임을 더 축복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축복 기도한다.
지금 애굽에서 누구 덕택에 살고 있습니까? 아들 요셉 덕택에 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요셉 덕택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용돈부터 일용할 양식부터 살집부터 의식주 모든 문제를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 아들 원하는 대로 해주게 돼 있어요. 다 해주는데 못 해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들이 여기서 대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시온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원하셨고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의 눈을 어두웠어요. 육의 눈이 밝았을 적에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혈안에 대해 있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눈이 밝았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눈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육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다음 우리의 영적으로 더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고난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애굽 땅을 통치하는 사람은 바로였습니다. 지금 나그네로 애굽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야곱입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바로의 은혜가 없으면 애굽 땅에 살 수가 없어요. 바로의 축복이 없으면 애굽 땅에 발붙일 땅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갑자기 이제 혼자 사시고 자손도 없는 저희 누님이 친누님이 누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우리가 사형제인데 사남매인데 누님이 외동딸입니다. 제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병원에 그동안 조금 입원돼 있었는데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12시쯤. 바로 동생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아마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사인하러 가야 된다. 저희 형제가 전국에 흩어져 있거든요. 누님은 부산 살고 둘째는 대구에 살고 막내는 서울에 살고 저는 인천에 살고 이렇게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데 모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지난 5월달에 내려왔을 적에 유언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짜증을 내면서 왜 그런 소리 하냐고 해서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본인은 아셨던가 봐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다. 심정지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그래요. 1시간 후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소천했다고. 그게 아마 저 부산 근처쯤 갔을 때요 제가. 근데 부산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밀리는지 차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녁 한 8시 됐어요. 그래서 안치실에 모시고 장례절 잘 받고 혼자니까 뭐 저희 형제 아니면 누가 있습니까? 돌아가시고 보통 24시간 넘어야 장례가 시작되거든요. 24시간 전에 장례가 안 돼요. 추석 전이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24시간 지난 다음에 장례를 하자 합의 보고 그렇게 추석 전날까지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지난 5월달에 갔을 때 막내 동생 보고
45인치 TV LG 건데 이거 네가 가져라. 막내 동생이지만 70인치 TV 있거든요. 메이커 70인치 TV 놓고 사는 집에서 45인치 갖다 뭐 할 겁니까? 그거 집만 되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 김사관 보고 하는 얘기가 패드를 2개 가져가래요. 깔던 패드. 그거 가져서 뭐 할 겁니까? 침대 생활하는데. 줄 게 없다는 거잖아요. 줄 게 없다는 거. 올 때는 움켜쥐고 왔지만 막상 갈 때 되니까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림도 많은 것도 아니고 다 줄 거 없으니까 그나마 쓰던 거라도 네가 가져라, 네가 가져라, 네가 누가 가져오겠습니까 그걸? 그래도 형제들한테 신세 안 지고 부모에게 신세 안 지고 어떻게 하든 장녀니까 베풀면서 살고자 원했던 저는 누님 삶이었어요. 장례 지용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곁에 모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변해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 그럴수록 단단해지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어떤 사람은 타락하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변신되는 모습이 베푸는 사람으로 변신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고난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가 형을 속이고 형한테 쫓겨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새벽에 깨어나 그 잔디 위에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성공해서 돌아오는 날 이 돌이 하나님 성전의 기초석이 될 것이고 내가 소득의 11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3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단 아람에서 생활이 쏘으면서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일가를 이루기까지 한 번도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양들이 임신할 때 우물가에 나무 껍질 벗겨놓고 거기서 새끼 먹이했던 거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전에 세겜성에 머물게 되죠. 세겜성에서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결혼 조건으로 세겜성에 있는 성주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이 다 할례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면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합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어른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때는 메스가 있었겠습니까? 진통제가 있었겠습니까? 마취제가 있었겠어요? 그냥 부싯돌로 잘랐을 것 아닙니까? 포경수술했을 것 아닙니까? 남자들 포경수술을 할례라고 그러잖아요. 그 밤에 야곱의 아들들이 기습해서 걷지도 못하는 젊은 사람들을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날이 새고 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성내 사람들이 반드시 보복해 올 것 아닙니까? 야곱이 도망가야죠. 어디 도망갑니까? 약복강 넘어서 가면 형이 있죠. 바다라로 돌아갈 수도 없죠.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식구들에게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세겜 성 상수리나 말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자. 제단 쌓여서 올라가자.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옛날에 20년 전에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부터 제단 사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애굽에서 노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년의 애굽을 내려가면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잖아요. 제단 사는 인생이 됐단 말이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제단 쌓는 인생이 됐어요. 어려워도 제단 쌓고, 고통 속에서 제단 쌓고, 절망 속에서도 제단 쌓는 인생을 야곱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제단 쌓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던,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대면 예배 드리시던 주일날 잊지 마시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기간이지만은 본영에서 보내는 영상 그냥 패스하면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힘들지만은 우리가 보내드려요. 왜? 예배로 통해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세월 지난 다음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족하는 삶, 욕심이 채워지고 욕심이 없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영적으로 밝아진 삶,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젊은 날 더 갖기 위해서 사기치고 속이고 욕심 부렸습니다. 더 많은 여자를 갖기를 원했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자 원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세월 지난 다음에, 고난의 시간 지난 다음에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오늘 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난 다음 우리의 모습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보석 같은 믿음으로, 진주 같은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날 수 있는 저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합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 전능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고난의 시간 지난 다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